오늘은 쉼을 주시는 예수님, 쉼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은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고, 여기에 같이 겹치는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가 같은 내용으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뭐였냐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 그래서 영적 추수를 하라 하는 원리를 말씀했고, 또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까지 선언해라. 그리고 너희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것까지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이 11장에서는 이 마지막 요 내용이 더 나와요.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끝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말하자면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전도의 그 메시지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쉼을 준다고. 예수님은 천재입니다. 언어에도 천재. 그 핵심적인 원리를 단 하나의 단어, 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인류가 꼭 필요한 이 구원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렵다 싶어도 또 점점 들어가게 되면 별게 아니에요, 책은. 근데 성경은 이 처음부터 막 굉장히 어려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 그래서 한없이 깨달을 게 계속 생겨요. 제가 40년 넘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66권 성경책 가지고 공부했어도 들어갈수록 이게 쉽고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들어갈수록 이건 너무 깊고 오묘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딱 세 절, 세 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멋있는 전도 내용이에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한 이 전도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온 인류가 여기에 열애가 없어요. 온 인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언제가 끝일런지 몰라도 우리 다음에 올 인류들에게까지 바로 이 메시지가 필요해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열애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류에게는 이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대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대답. 그럼으로써 모든 문제가 다 풀리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짧을수록 사실은 깊은 겁니다. 그만큼 핵심만 요약을 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 주일날인데 하필이면 성도들이 새벽에는 잘 안 와가지고 안타까워요. 첫째, 28절에 보면 왜 쉼이 필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묻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쉼이 필요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인생들은 쉼이 필요한데 왜냐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수고하고 사는 것이 쉼이 필요한 이유고,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쉼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열애 없이 다
필요한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수고한다라는 말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 코피 아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현재 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겪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계속 당하고 있어요. 이건 뭐 때문이냐? 바로 우리 자아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수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서 우리 자아의 욕망이 자꾸 일어나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아예 없으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사람은 전부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욕망이 결국 실수를 만들어내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나? 다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쿵 저러쿵 뭔가 욕망이 일어나서 그거를 시도하다가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자범죄를 말해요. 내 스스로 일으킨 죄를 말해요. 그 죄에 이제 우리 스스로 올가 매어져 가지고 고통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피 아오라는 말이 어디서 그 어원이 되었는가 하면은 콥토라는 말에서 어원이 됐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가슴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의해 자기가 끌려 들어가서 실패도 하고 스스로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후회스러운 거지. 그래서 자신을 쳐요. 자신의 가슴을 친대요.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요. 전에 저질렀던 일을 다시는 안 저질릴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이 그 욕망이 또 자기를 또 끌고 들어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자범죄, 그리고 우리의 죄책이다 그 말이에요. 고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죠. 이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폴티조인데, 원어가 이거는 부정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로부터 내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도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원죄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원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닌데 그냥 태어나면서 주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짐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리고 이 죄책은 바로 저주예요. 누구도 여기서 열애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원죄에 의해서 그 저주가 주어져 있어요.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그 누구도 못 풀어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귀한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좋은 돈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다 요 저주는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자들은 내게로 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초청이에요. 근데 이거를 겪으면서도, 모든 인류가 다 겪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또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요. 그러면서 결국은 해결 못하고 일생을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죽을 때 보면 다 손 놓고 가는데 그 직전까지 그렇게 야단들해. 임종하는 거 보세요. 맥없이 끝나잖아요. 뭘 가져가요? 자기가 원했던 걸 뭐가 해결하고 가냐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우리가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거기서 해결이 된다. 그래서 내게 오라 그래서 오라 초청해.
두 번째,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들의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데 어떻게 이게 쉼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까? 29절 상반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모든 자를 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아요. 다 뭔가 가시가 있고 뭔가 뾰족뾰족한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면 서로가 상처받아요.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긴 있지만 다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들어가 보면 또 자기 나름대로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해결 못 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품을 만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내 멍에를 너도 같이 매라. 그리고 내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로부터 그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배우면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멍에를 지셨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멍에예요. 그런데 그걸로 짐이 될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까지 하셔서 천국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갔더니 나중에 풀리는데 어떻게 풀려요? 예수님처럼 부활로 풀리고 예수님처럼 승천, 천국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안 지고 부활과 승천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서 부활을 하고 승천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 약삭빠르게 십자가는 건너뛰고 부활과 승천만 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값, 조상들로부터 원죄의 저주를 우리가 그거는 제외해버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는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멍에를, 왜 멍에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 멍에가 우리 소 같은 경우에 쟁기를 끌게 하려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그 막대기,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거 걸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쟁기를 붙이거든. 그러니까 그 무거운 흙을 막 밀어서 파내는 것을 소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멍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농사 방법은 두 마리가 같이 해요. 그래서 한 멍에를 두 마리가 같이 메고 가니까 그 중에 큰 소는 힘이 세니까 이 멍에를 거뜬히 밀고 가는 거예요. 작은 소는 옆에서 덩달아서 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지신데 우리가 옆에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운 거지. 그래서 예수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지는 건 훨씬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 지라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걸 우리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운다는 말이에요. 배운다. 그래서 이 만다노라고 그러는데 이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깨닫는다. 우리는 그냥 원리만 깨닫는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져요. 일만 안 저질러도 다행이지. 예수님은 해결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로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는 해결도 못하면서 일만 저질르는데 바로 십자가의 원리만 깨닫고 우리 자신이 그만큼 스스로 낮아지고 죽어지고 변화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애는 없어요. 같이 짊어지고 가야지 열애가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모든 거 해준다. 그러면은 좋겠는데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용을 해야 된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랬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29절 하반절과 30절에 보면 무슨 쉼을 얻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어떤 쉼을 얻느냐?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이 뭐냐 이게. 여기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얻는다라는 말은 휴리스코라고 그러는데 찾아낸다 혹은 터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터득이 돼야 돼요. 십자가 원리가 터득돼야 돼요. 우리가 나는 여전히 교만하면서 예수님만 죽느냐? 그러면 소용없어요. 우리도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자아를 부인하고 내게 지워진 것을 내가 내팽개치지 않고 그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런 터득이 필요한 거예요. 찾는다. 이 휴리스코, 쉼을 얻는다는 게 쉼을 찾아낸다. 쉼을 터득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그 쉼이 이제 드디어 터득이 됐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쉽고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짐이. 예수만 믿으면 그냥 그때부터 뭐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뭐 돈도 해결되고 건강도 해결되고 뭐 소원도 해결되고 맨날 그런 식으로 믿잖아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믿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뭐 11조를 몇 배로 하고 뭐 그런 소리 그만해야 돼. 예수님은 그런 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앞장서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터득할 게 있어요. 터득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보다는 훨씬 쉽고 예수님이 지신 짐보다는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만하다는, 여기서 쉽다라는 이 말은요 크레스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얼마든지 감당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감당할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크라오라고 하는 빌려준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빌려주면 너는 훨씬 쉬워.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멍에를 크게 져주시니까 우리는 옆에서 따라가면서 신용만 하는 정도니까 예수님이 다 준다는 거예요. 또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 엘라프로스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견딜만 하다, 할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걸 보고 쉼이라고 그래요. 쉼. 그게 뭐냐? 아나파오. 아나라는 말은 다시 혹은 위로 이런 뜻이에요.
파우어라는 말은 멈춘다. 뭐가 멈춰지냐? 수고가 멈춰지고 무거운 짐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파김치가 됐었는데 예수님이 훨씬 쉽고 가볍게 우리 멍에를 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그 수고와 그 짐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훨씬 쉽게, 훨씬 가볍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원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큰 소 옆에서 작은 소가 함께 매면 훨씬 쉬운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거저 그냥 가합작 뿅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단계를 거쳐서 하늘로 오르기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